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의 간절함과 느낌을 아는 데는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라떼죠. 미국에서 뭐 전화를 걸어온다거나 지방에서 여러분 시외 전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시외 전화만 오면 다 모여야 돼. 다 돌아가면서 그 전화를 받아야 돼요. 이거 비싼 전화이기 때문에 예. 안부를 그렇게 묻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통을 위한 공간의 벽이 거의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외국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설교를 듣고 나누고.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가졌던 오늘 본문상의 그 애틋함, 간절함이 담긴 서신과 인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과 사람의 교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교제는 대면이죠. 더구나 전화통화나 통신이 없던 시절에 대면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였을 거예요. 지금도 멀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프의 모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오프를 하다가 줌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바울도 성도들을 대면하고 싶었지만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죠. 그걸 대신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와 인편이었는데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야죠. 뭐 이런 필기류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사사로운 어떤 소식, 분위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는 건 불가능했고 오고 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다른 소통의 방법으로 인편을 나는 보낼 것이다 이 내용을 언급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의 주요 목적은 빌립보 교회보다 바울 자신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성도는 연합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대면하여 얻는 위로와 격려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지만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긍정적인 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듣고자 하는 소식은 분명히 바울에게 힘을 주는 소식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몇 마디로 전해 듣는 소문이나 또는 요약된 편지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대, 이거보다 실제로 한 명이 가서 진짜 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삶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성적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나오고, 선생님들과 학우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 갖는 평가는 어떤 건지, 그가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고, 그는 그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지내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없는지, 물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깊은 소식을 알려면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교제를 했던 사람이 거기를 가야죠. 친한 애가, 걔랑 친한 애가 가야 그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성도의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작성하는 데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빌립보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였죠, 디모데. 그를 만나면서 보자마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함께 떠나서 빌립보에 함께 도착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이미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의 거의 전 영역에서 바울이 요청하는 부분을 채워준 사역이었습니다. 우선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요청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인인데. 그리고 바로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로 인해 오래 머물지 못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성도들을 격려하게 했고, 그곳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 디모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이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 편지라는 게 고정된 설교라면, 예를 들어 동영상은 고정되어 있는 설교라면, 유튜브 설교는, 이 인편은 살아있는 설교예요. 입체적이고 훨씬 깊고 상호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교재가 없는 동영상 설교와 나눔이 있는 이 연합은 깊이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도 디모데는 함께 있었고,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글로 보내요. 그냥 진짜 필요한 데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또 디모데를 남깁니다. 에베소에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이 요청하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존재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로마로 와줄 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던 든든한 지체. 만약에 이 사역이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그거를 지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바울과 같은 사역자,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마무시한 사역자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해줄 동역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실라,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바나바 같은 많은 동역자들과 한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 바울의 요청에 따라 빌립보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역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을 권면을 해봤겠죠. 근데 자기의 일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아마 그걸 거절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의 일, 또 자기 일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는데, 그들이 사역자였다면 분명히 하나의 일을 하고 있었어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스도의 일과 분리된 자기 일이라는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조차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자기 사역이라는 것은 과연 교회적으로 무슨 가치를 갖는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에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걸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사역하듯 3년이나 사역했던 곳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도 무려 장로와 감독급의 사람들한테. 만약에 바울이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더라면 난리가 났겠죠. 바울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이 떠나가고 소위 이 연합의 개념이 깨진 분리된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때, 여러분 신대원에 가면 이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스킬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저한테 누가 전달해 줬는데, 부목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일 때잖아요. 그때는 부서 전도사죠. 자기랑 어떤 자기 아는 다른 전도사랑 대사를 써서 성도들 앞에서 그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대사를 주고받고 치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해. 그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다. 큰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도대체 뭔가? 어떤 동기는 큰 교회에서 자기 설교 차례가 오후 설교를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큰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쟁탈전이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자기 순서가 밀린 거에 대해서 지하철에서 욕을 받으면서 막 큰 소리로 흥분해 하는 모습. 그 친구는 청담동에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부교역자들은 청빙 공고가 외부로부터 와도 보통 갈 데가 없는데 큰 교회는 청빙 공고가 계속 와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본 사람들을 담임으로 부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나 봐요. 근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여기 부교육자 대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대요. 제가 실제로 듣고 확인한 얘기들이고, 더 심한 경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도 많아요. 민망해서 얘기할 수 없을 그런 얘기들. 사실 우리가 건물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 배후를 보면 까무러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거나 신앙을 나는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원래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거듭남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죠. 근데 더 문제는 거듭난 사역자도 변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기 일이라는 건 전체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분리된 사역입니다. 여기서 전체의 교회는 범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우주적 교회. 교회는 하나죠.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그러나 건물교회는 이걸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익과 소속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당회와 교역자는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 늘어난 숫자는 헌금의 양과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이익 구조는 당연히 다른 교회로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는 청빙이 아니라 고용되고 있죠. 고용.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박사학위급의 원서만 200개가 막 들어온대요. 뭐 박사학위는 기본 장착이고, 대형 교회 부목사를 몇 년을 연임했는가, 담임 목사와의 연줄이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는 수억 원의 돈을 내고 또 그걸 요구받기도 하고요.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상을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고용된 사람은 고용한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당회는 담임 목사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시간, 내용, 목회의 방향, 당회에서 다 정해줍니다. 말을 안 들으면 나가야 돼요. 그걸 맞춰줘야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년이 위임인데 19년째 자르는 게 굉장히 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나온 곳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인물들의 재산의 수준을 논하면서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 대상이다라고 목회자 회의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당에서 너의 설교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순한 맛으로 바꿔라. 진순으로 바꿔라. 원래 진맥이 아니라 진순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 힘이 있었을까? 먼저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사역 자체가 그 개인적 영역의 이익을 추구해주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삶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조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아무도 내 이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지만 그게 성도들의 의무화가 되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흉내를 끊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8절 이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있는 동안 빈곤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예요. 예.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 아무도 내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사역에서 사역자는 복음으로 먹는다라는 이 전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연합의 가치를 알았던 진짜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형제됨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연보라는 게 의무가 되면 짐이 되죠. 하지만 자발적이면 누구도 그걸 짐으로 여길 필요가 없고 자기의 익명성을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건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담될 게 없고 서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 대가 없는 사랑의 후원이 있을 때 비로소 사역자의 사역이 고용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의 일과 분리된 자기 일이 된 사역은 말 그대로 내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행해야 되고 내가 완성해야 되고 영광도 내 거가 돼요. 결국 자기 일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던져줄 수밖에 없고요. 행위적인 의무를 뭔가 강요해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쌓고 그걸로 지쳐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울문을 놓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전 재산 다 털렸는데 아무것도 못 고쳤죠. 네, 그럴듯한 말로 뭔가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내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던 사람. 내가 바울 선생님 밑에 사역했다는 타이틀로 나중에 큰 교회에 가서 청빙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기꺼이 그를 빌립보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성도의 형편을 아는 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살필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복음적 가치 위험 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고 자기 부인의 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정작 성도는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해? 이렇게 압박을 주면 이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힘든데 정죄감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맡긴 사람이. 넌 하나님의 일을 지금
뒷전으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부서는 어떻게?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기 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역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데, 보통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사역에 보충을 하라고 이렇게 잔뜩 세뇌를 시켜서 들여보내요. 이 목사 안수를 줄 때부터 너네는 너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듣죠. 절대로 담임 목사가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가 머리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는. 네가 그 교회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충돌을 일으키느냐, 네 부서도 아닌 사람이 왜 네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면 목회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면 목사가 떠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담임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판에서 살아왔어요. 그 판이 흔들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래전부터 건물교회를 남아서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시도를 해본 적도 있고요. 시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지만 판이 새롭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복음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걸 막 부정당하는 거를 그분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시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모든 신앙이 다 부정되는 거고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모든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부스러질 것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21장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기초부터 새롭게 놓지 않은 곳이 교회로 변해갈 걸 꿈꾸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그걸 구축하고 주도하는 존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이 일을 위해 힘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진짜 거듭난 성도 중에. 내 모교회를 나는 변화시킬 거야. 내가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될 거야. 하지만 항상 기초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만 담기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교육기관이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그를 키우겠다고 따로 과목을 가르치거나 수료를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배학, 설교학 이런 거 없죠. 사실 초대교회 그 누구도 학습을 통해 사역자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또한 그 어떤 사도도 학교나 기관, 자격을 통해서 사역자를 양성한 적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사람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사도임을 입증해 줄 증서를 원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려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읽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제도로 만들어낸 거죠.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가, 학위를 어디까지 했는가 전혀 그 사람을 보증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은 압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걸 떼어주는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지금 출석교회 설교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점점 못 듣겠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는 그걸 확증할 수 있나요?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각종 이단이나 또는 광화문 뭐 이런 데서 정치 집회하는 목사님들도 뭐 탁월한 설교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검증해 줍니까? 다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빌립보 교회 소식을 통해서 자기가 격려를 받기를 원했어요.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항상 상호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이 고마워요. 왜냐면 그만큼 저도 받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들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게 하나라는 증거예요. 성도라는 증거죠. 내가 나누는 나눔이 나만 즐거워. 우리 애가 이번에 뭐 하버드에 갔어요. 그게 무슨 나눔이야. 그건 자기 자랑이죠. 네. 제한적 공유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하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선 바울이 보낸 인편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후반부는 빌립보가 바울에게 보낸 인편에 대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정 인물에 대한 소개를 다양한 항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려 에바브로는 별이 5개, 5가지로 설명했어요. 이게 최다예요, 최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가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이 존재를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건데, 교회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한 동역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싸운 전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신이자 바울의 필요를 공급한 일꾼, 이렇게 5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귀했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내질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었겠죠. 아무나 그냥 너는 교회에서 하는 일 없으니까 네가 가 이런 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기둥 같은 사람, 장성한 사람, 그 존재를 보낸다는 건요, 이 존재한테는 중요한 게 훅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한테 큰 헌신을 한 거냐 이 얘기예요. 빌립보에서 보내진 만큼 그는 빌립보 형제들을 또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죠. 네. 이런 핍박받던 시절에 함께 성장했던 신앙인들은 얼마나 더 강렬하게 그들을 소중하게 그리워했겠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 병이 들었고 무슨 병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표현으로는 죽을 뻔하였다라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걱정한 게 자기의 병 때문에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 것에 대하여 걱정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도가 무슨 걱정이냐.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평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제로서 누려왔던 가치와 관계들이 있고 어려움과 그 극복의 모든 여정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낸 그 일로 그가 죽게 된다면 다양한 근심이 생길 것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런 사연을 봤어요. 제주공항 사건 참사에서 한 그 무한 직원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상으로 티켓을 2개를 받은 거를 엄마랑 자기 남동생을 태워서 태국에 보낸 거야. 내가 안 보냈었, 내가 상을 못 탔더라면 저는 그 직원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너무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필 너를 추천해가지고 그 남은 가족들의 얼굴을 나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가 죽게 된다면 이제 바울은 누가 도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누구를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근심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후원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자비량으로 해결을 했었죠. 자기를 도우러 왔는 사람이 병에 들어 죽으면 그 교회 사람들을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죽은 게 된 거잖아요. 그들을 또 그 가족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 줘야 되고,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죽게 된 모양새가 된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불쌍하게 보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을 불쌍하게 보셨다라는 것이 되면,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쵸? 우리의 구주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순교한 사도들, 세례 요한, 스데반,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과 핍박받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으시고 차갑게 대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으로만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결론이 그게 되면 신앙의 번영주의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불쌍함을 해결해 준 사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나요? 안 불쌍히 여기셨나요? 형에게 유산을 빼앗길 처지의 노인자를 예수님이, 야, 너 진짜 안타깝겠다, 내가 도와주마. 자기 딸이 죽게 된 이방 여인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내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몇 가지 혼란스러운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데 15년의 연장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역대급의 쓰레기 왕을 낳았죠. 므낫세라는. 그리고 무려 55년 최장기간을 쓰레기 마인드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켜 놓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므낫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달라요. 역대하 33장 11절,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앞에 간구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걸 들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므낫세는 또 불쌍하게 봐주신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랑하셨다는 다윗, 전혀 불쌍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또 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자박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12장 22절에 다윗이 대답했다. 무슨 얘기냐면 막 금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 막 먹었잖아요. 갑자기 얼굴 씻고. 예,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기에 속는 분이 아니시죠. 불쌍히 여겨주실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내가 보이면 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라는 것이 일반화가 되면 외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둔 존재, 버린 존재가 돼요. 이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은 외적 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심령에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죄를 깨우쳐 주셨어. 그리고 돌이키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서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이미 다윗을 굉장히 불쌍하게 봐주신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건 이미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못 사는 나라였고 약소국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영적인 절망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다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큰 차이인 거죠, 우리랑. 이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이 언급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그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과 교회적 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걸 미리 살펴보시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심령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움의 요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나와요. 빌립보서 뒤쪽에. 죽어가던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서 멀쩡한 모습으로 빌립보로 돌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진 그가 죽었을 경우에 그걸 신앙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동정심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보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 라고 급행으로 보냈어요. 그들의 영적 근심을 덜어내고 함께 기뻐하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근심을 또한 덜어내려는 건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내가 이거 맞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제일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 얘가 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맨날 이 생각에 웃을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으로 인해 흔들리게 될 믿음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쪽에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갔는데 제가 죽은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막 강권하여 제가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심지어 바울은 대놓고 내 근심을 덜려고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고 권하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라, 교회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30절에 그리스도의 일로,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가 채우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은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짐을 같이 지려고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그에게 성취된 사람. 다른 이의 신앙적인 어려움 또는 사역적인 어려움, 지체로서의 맡은 자리에 대한 도움을 살피는 사람들은 을 존경하는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실 참된 성도라면 흘러나오는 존경의 자세가 되겠죠. 바울과 같은 사도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지체가 아니죠. 그리고 빌립보는 기꺼이 그 일을 도왔고, 자기들이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표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존재는 자기 생업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뭔가 하는 일이 있었겠죠. 가족이 없는 존재였겠어요? 너는 생업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네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네, 흔하게 찾을 수 없는 사람. 진짜 교회를 대표하는 사신. 그러나 그러한 그의 모습은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음으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간 거예요. 자꾸 그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서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흠뻑 누릴 때 우리는 머리의 뜻에 따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멍에는 절대로 무겁지 않죠.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는 멍에가 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멋있는 하나님의 편지 같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디모데, 정말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조금씩 또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항상 불쌍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연약함들을 돌봐주시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